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 속에 깊이 말씀이 박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PPT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는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한번 볼 텐데요.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서 5번까지 했죠.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6번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은 이 경제학의 원리이지만 이걸 우리는 지금 말씀의 원리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건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즐거움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권능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모든 사건과 모든 환난들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6번째, 일반적으로 시장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 됐다. 마켓.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켓인데, 마켓은 말 그대로 여러분 슈퍼마켓 하면 아주 작은 동네의 가게가 되는 것이고, 글로벌 마켓 하면 많은 전 세계가 모여있는 마켓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처치 하면 누가 모여있어요? 처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기쁘게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켓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의 주머니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작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점점 모이기를 더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더 꺼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처럼 하지 말고 즐겨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게 나눕니다. 디바이스 시켜서 전부 쪼개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로 될 때 그 교회의 힘은 세상을 바뀌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연합하고 협력하고 물론 그럴 때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되고 상대를 맞춰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능력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 앞에 나타나는 걸 믿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늘 시장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7번째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네. 네.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거버넌스. 이 정부라고 하는 조직, 거버먼트.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거는 여러 가지 공공적인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는 우리를 모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큰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나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여있는 존재이다. 이런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따라서는 참 어리석었구나. 그때의 순간은 그게 최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늘 세월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경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나라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어떤 생산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확장되지 않느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2박 3일 동안 이곳에 모여서 다양한 목사님 또 선교사님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걸 성경 인물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한 사람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리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지금 뒤에 내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9번째, 10번째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제적인 부를 오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잘 써야 될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현명한 소비 습관을 해야 될까?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며 선을 나가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은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나가다 하고 악하다 하고 이게 지금 바른 판단입니까 아닙니까?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악을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돈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목소리 큰 자가 세상에 옳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있는 자는 오직 우리의 옳은 길,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자, 쉽게 말해서 이거는 다른 말로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다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소비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사나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물건을 사죠? 나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늘. 그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틀 만에 아주 똑똑해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누구를 두고 있어요? 나를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선과 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비 생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것은 필요를 넘어서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사놓고 보면 비슷한 것들이 집에 오면 또 있게 됩니다. 네. 현명한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건 부의 소비의 균형 감각을 잡아가는 건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화나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필요해서 물건 사기도 하겠지만 없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시장 마켓은 끊임없이 기업은 여러분도 하여금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사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효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마케팅 활동보다 더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뭔가를 살 때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게 나의 소득보다 나의 지출이 더 커질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나의 소득을 생각할까요? 나의 필요를 생각할까요?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꿔서 내 소득에 과연 이걸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욕심, 욕망은 나의 것 이상의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은 뭘 만들어낼까요?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어떤 욕망이 불을 듯 일어난다고 하는 건 그 종국의 종말은 뭘 보는 거예요? 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욕심. 물론 거룩한 욕심은 내도 되겠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 그런 건 거룩한 욕심일 수 있지만 나를 위한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끝이 없어지는 것들로 가거나 죄 짓는 길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배불른 사람임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 잠언 30장 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균형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건강하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정신적인 건전함, 육체적인 건강함, 마음의 행복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결핍하면 그거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행복하십니까? 맞는 소리가 좋은데. 정신적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합니까? 네. 여러분, 사고 자체가 건전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건강한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균형, 지금 여기 잠언 30장 9절의 말씀은 돈에 대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갖게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더 합니다. 더 많은 걸 추구하지만 더 많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혹 내가 배불러서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 두려워. 여러분, 부자들이 교회에 오는 건 드물까요? 흔히 볼 수 있을까요? 네? 부자가 낙타를 계획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돈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 여러분이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사람은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기 때는 모든 게 다 결핍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많은 것들을 결핍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핍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게 물질이 됐든 정신적인 건강함이 됐든 육체적인 건강함이 됐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진짜 찌질하게 가난하게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마실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밥을 넘어서 남은 걸 훔쳐가는 거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걸 들고 가도 도둑질해요. 도둑질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독수리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 또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라고 했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저는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걸 여러분이 선택하길 바랍니다. 부족한 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수 있고, 그 나머지 부족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파이프라인,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요, 물질 풍요로 만문주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돈을 벌러 간다고 갈 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휴일에 근무하는 주중에 근무한 것보다 몇 배 더 줘요? 1.5배 더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런 만문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나의 순간적인 유익함, 나의 경제적 부를 쫓아갈 수 있는 지금 세상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걸 포기하고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러 교회 가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의 때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게 진짜 앵커가 돼서 여러분 가슴 속에 푹 잡아놔야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요동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강한 자로 올곧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전부 다 숫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입니다. 돈은 숫자. 숫자는 객관적인 통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는 그 돈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 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는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네. 여러분 아주 센스가 빨라. 역시 찬영이는 어제 내하고 처음 만났는데도 보세요. 지금 뭐 언어의 그 느낌 아니까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버려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돈을 전부 숫자로 시작합니다. 숫자.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 그 돈을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주관성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돈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어떤 자에게 1,000만원 숫자로 보면 1,000만원이 적어요, 많아요? 1,000만원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1,000만원 벌라 해봐라. 영상서를 당신이 영상을 알바를 좀 해본 것 같은데 1,000만원 벌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큰 숫자로 보이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은 숫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1,000만원은 엄청난 그 숫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는 그 1,000만원이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는 작아질지어다. 작아질지어다. 1,000만원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가감히 1,000만원도 내가 버릴 수 있고 1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이 바로 가치 있는 선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전부 다 그 숫자로만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000만원 못 가질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강할수록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들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작아질지어다.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자, 돈의 본질을 한번 볼까요? 돈의 본질. 우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돈을 바라볼 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돈을 쫓아가게 되는 만본주의에 빠져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면의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그 밖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뭐예요? 행동이고 태도고 이런 것.
직장생활 해본 분은 알겠지만 누군가가 올바른 말을 하지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올바른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올바른 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누군가를 대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대하느냐, 이건 여러분의 인격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선택할 수 있고 돈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여러분 선택과 연결됩니다. 초이스. 우리 인간은 벌써 태어나서부터 데스, 죽음까지 가는 B와 T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C가 있습니다. 초이스. 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왔던 것도 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학생도 청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오게 됐죠. 네? 우리는 누군가의 권유나 누군가의 미래 내에서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나 스스로 선택할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럴 때 그 행동이 잘 됐든 못됐든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은 전부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라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내가 후회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후회한 거 없죠? 대답을 안 하면 갑자기 다 맞춰주시는 거 후회함이 없죠? 아 진짜 그래.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후회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내가 인생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후회합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고 부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선택하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부여되어 있는가 하면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의로운 건가 의롭지 않은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되는데 믿지 않은 자들은 의로운 것보다는 뭘 선택해요? 나의 이익을 먼저 선택해요. 그런데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이익은 그 사람을 오므락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 여러분 재벌들 한 번씩 보십시오. 돈은 많지만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축제 수단을 가지고 가다가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수고로움과 애씀과 타인의 눈물과 타인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노력과 그 피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 믿음 따라 선택의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은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참 미래에 올 것처럼 보이는 떠날 날이 아직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나이는 먹게 되고 20대 30대는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걸어왔던 그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수단은 뭐냐? 네. 이걸 한번 볼 텐데, 자, 우리는 인간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살아가는 수단은 노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버. 노동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반드시 그 인간이 이 땅에서 그냥 굶어 죽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들을 주셨지만 그 먹고 살아갈 것을 우리로 하여금 노동을 통해서 그걸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노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고 하는 건 뭐야? 경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지키는 건 뭐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시작입니다. 경작,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땅을 일궈서, 지금 말하면 농경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땅속에 하나님이 채소와 야채와 과일들을 다 먹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움직여서, 노동, 레이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움직임, 무빙이에요. 무빙. 움직여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데 뭘 가지고 움직이냐? 손발을 움직일 것인가, 머리를 움직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이 농경사회, 이 경제 패러다임을 보면 이 농경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손발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뭘 움직여요? 두뇌, 머리를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발은 덜 움직이게 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상상력이나 이 머리를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더 머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때 그것도 엄청나게 큰 분을 만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큰 것을 가져갈 것이냐,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의 차이, 선택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사명이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우리는 수고, 이 몸과 육체를 움직인다고 하는 건 반드시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땀을 많이 낼 때 어때요? 우리는 그 땀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 소산, 농산물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노동을 통해, 우리가 직업, 일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편향할 때 뭐라고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구해야 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직업은 소망의 터전이야. 나의 이 일은 내가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거나,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업이 있으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역지다 생각하시고 일을 때 보면 일이 하나도 일같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곳에는 지금 청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죠? 우리는 인간은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 노동의 생산량은 제한적이야. 제한적이니까 이제 노동보다는 머리를 써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일들이 자동으로 돌아오게 만들게 하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기업은 어떤 누군가가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세팅을 했지만, 그 세팅하는 순간에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여러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일과 직업, 이 일이라고 하는 걸 진짜 먹고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게 나의 진짜 소망의 터전으로 내가 삼고 살아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완전히 터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직장에 대한 생각들,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 내가 진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것도 유지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나의 꿈도, 그 나의 꿈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이 알바를 하든, 여러분이 임시적으로 지금 파트타임에 뭘 하든 성실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파워, 또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정신적인 그런 영감이 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돈이 많은가 돈이 적은가, 머리가 똑똑한가 안 한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 됐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직업군이 있겠죠. 예? 4대 대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10대 대기업. 여러분 그곳에 안 가도 됩니다. 네? 그곳에 못 간다고 해서 너무 내가 루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껏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여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대기업 가서 하나님을 배불러서 누군가 부정해버려. 하나님을 나는 몰라. 네? 이런 삶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정신적인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안들이 많이 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대학에서 제안들이 오기도 하고 또 왔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올 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삶들이 아주 기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제안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는가가 그 조건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다 그걸 리젝트, 대부분 거절합니다. 왜?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연봉도 많이 받고 남들이 볼 때 아주 좋은 큰 대기업 그런 것도 선호할 수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소박한 삶처럼 보이지만 기쁜 삶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직장을 구할 때 어떻게 가야 될까? 직장은요, 두 곳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특성들이 나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게 참 맞는 사람이다. 봉사도 하고 이런 게 맞는다 싶은 사람은 공공 영역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non-profit이야. Public sector non-profit 영어로 써놨어요. non-profit 큰 돈은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공직자, 교사 이런 일들 큰 돈은 되지 않아.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민간 부분은 프라이빗 섹터는 어때요? 이거는 소셜, 에코노미, 비즈니스. 이런 쪽에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민간 영역. 그런데 민간 영역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의 기계처럼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 베네핏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공공적인 영역에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건지, 나는 좋아, 그래도 돈도 벌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스타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옛날부터 볼 때 늘 공공적인 영역이 저한테 잘 맞았어요. 공공적인 영역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뭘 선택하거나 할 때도 공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도 인턴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이 미래에 꿈꾸고 있는 영역을 한번 경험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짬뽕이 되면 그냥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앞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뒤돌아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없애야 될 건 없애고 선택해야 될 것들은 선택하면서 그것들이 더 축적돼요.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진짜 그곳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 자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가가지고 돈을 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어렵고, 공공 영역에 가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회복지하는데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럼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 속성대로 따라가는 게 좋아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을 구하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영역은 보시면 정부 및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게 대부분 공공영역입니다. 민간영역은 뭐예요? 개인 또는 기타 사적인 주체, 이런 게 바로 개인이 관리하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사적인 영역은 쉽게 고용도 되고 쉽게 해고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장님을 만나면 해고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또 오래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대부분의 동기가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과장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맨날 괴롭혀.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직을 하게 생각해요. 이직을 하게. 물론 부서를 옮기게 되기도 하지만 사적인 영역은 그 폭이 아주 좁습니다. 자, 공공 영역을 한번 볼까요? 공공 영역은 국가나 사회 및 일반 대중의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자기가 법적으로 뭐라 그럴까, 정력을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돈은 크게 봉급은 받지 않지만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공공 분야는 대부분 뭐예요? 조세, 우리가 세금 낸 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줄 수는 없어요. 민간 영역은 뭐예요? 자기들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에 대출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 사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봉급을 많이 줄 수 있어. 그래서 재량이 많아. 그 대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런데 공공 영역은 갈등이 생겨도 다른 부서로 가거나 타인이 그 사람에게 나가라, 뭐 네 해보다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은 어떻게 해요? 작게 돈을 벌지만 오랫동안 가는 것이고, 민간 영역은 돈을 많이 벌지만 짧게 가다가 끝나버리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앞으로 직업을 구할 때 내가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면 좋을까? 보세요. 직업복지, 공공 분야는 고용이 안정성이 높고 뭐 경기 변동에 관계없어. 그런데 민간 분야는 어때요? 급여가 비교적 높지만 승진과 발전의 기회는 많지만 언제든지 불안해. 그래서 불안을 선택할 건지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성격적인 특성이나 여러분의 전공이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결국 직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보십시오. 우리는 직업을 볼 때 외적인 요소는 월급이나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정신적 빈부격차를 넘어가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 공공 영역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민간 영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느냐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길은 결국 여러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도 구하게 되고 어느 영역에 가든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들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는 줄 믿고 어떤 영역에서 성실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직장을 두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느 길 가고 싶다 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직장을 늘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 필요한 정보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노력 100, 하나님의 인도하신 100, 곱셈이다. 곱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어떤 자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날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소원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럼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정규직보다 더 유연한 노동의 형태가 생기는데 그걸 긱워커라고 합니다. 긱워커.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나오게 되면 이제는 단타, 초단타 2달짜리. 그 직업이 그 사람은 2달짜리야. 1년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 2달짜리의 직업을 2개, 3개 하는 거야. 2개, 3개. 이게 긱워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 보급을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급으로 받게 될 시대인 겁니다. 주급으로. 지금 우리는 모든 임금의 체계가 셀러리가 월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되어 있다고. 월 단위로.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연봉이라고 하는 그 일의 노동의 단위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급으로 계산해서 그 계약의 단위가 2개월짜리. 이렇게 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이 직장의 일의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1년짜리 연금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2달, 또 2달 놀아. 그러다가 또 2달. 이렇게 가는 직업. 그게 바로 긱워커. 초단기 일자리. 그런데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 단위이지만 주 단위의 봉급의 체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어. 이거는 다른 말로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1년짜리, 10년짜리 고용이 돼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2달간이 돼서 봉급을 많이 받아. 그리고 2달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꿈꾸는 자유인이 훨씬 많아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휴가가 거의 우리는 7월 말이나 8월 초 1주 아니면 2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긱워커가 되게 되면 1년에 3개월, 4개월은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좀 리프레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은 쉬고 싶어도 뭐 연차, 월차 이런 거 외에는 장기적으로 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기그워커 시대가 되면 초단기 일자리 시대가 되면 능력에 따라서는 짧게 일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휴식 시간을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야.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불안해집니까? 기대가 됩니까? 불안해집니까? 기대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지어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능력을 더 쌓아야 돼요. 능력 있는 자는 누구에게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능력 있는 자는 오로지 우리가 구속받아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능력을 길러야 돼요. 세상 살면서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구속을 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구속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아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때 일하러 가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는 지금 미래의 일자리가 이렇게 기구워커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유연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회사 가지도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 이런 형태의 개인의 능력이 과거에는 집단의 능력, 분업의 능력으로 성과를 냈다면 이제는 개인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봉급도 결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할 것인가 일의 장소도 결정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현실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곧 다가옵니다. 제가 볼 때 10년? 10년 정도 있으면 이게 거의 우리의 직장의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이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MF 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제는 비정규직보다 더 세밀한 초단기 일자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 넘겨주세요. 어떻게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자, 한번 볼까요? 직업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계의 수단이지만 이 직업은 우리의 복음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장소적인 내가 그냥 내 생계 수단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으로 가면 요즘 직장 사역 이런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공동체도 만들어가지고 말씀답게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갖게 된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10대 직업관이 있는데 이건 소리내서 10분까지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할 텐데 한번 자 1번부터 10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업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직업을 주신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도 직업을 가져이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을 선택하 직업을 통해 자아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어 직업은 생계 수단의 목적도 지님 성실히 자기에 맡은 일에 임해야 함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일함 지적 육체적으로도 모두 힘써야 함 천국 확장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일해야 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만 직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이요 10번의 말씀처럼 천국 확장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직업의 도전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골마루에 앉아서 참 말씀 듣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좀 벽에 기대도 돼. 다리 펴도 되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쉽지 않을 거예요.
편하게 앉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별로 없을 텐데 수련님 말고는 그죠? 자, 사랑을 향한 은사적 능력.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참 사랑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 내가 사랑할 대상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면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는 수용력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 다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만만한 여정이 아니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건 부모의 보호하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특히 직장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서 일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늘 명심하고 새겨갈 때 어떤 곳에 가도 여러분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3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 인간은 진짜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정리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이 자문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자문 3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부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부족한 자는 좀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고 늘 더 많이를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균형을 맞춰주십니다. 균형. 그래서 많은 것보다는 우리를 성장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 인도하게 하시는 건 부족함. 그래서 여러분 너무 풍족하거나 여러분 저녁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1시간쯤 지나면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밥 많이 먹게 가면 졸음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때 공부 열심히 할 때 늘 좀 배고픈 듯한 그 상태에 때 공부가 잘 됐던 걸 기억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켜가고 신앙을 내가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은 신앙의 이 믿음의 확장성하고 반비례한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은 믿음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산될 때는 개발도상국가들 경제 성장이 조금씩 증가할 때 그 상태에 우리가 뭔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뭔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도 여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로워지고 주말이 되면 전부 밖으로 나가버리고 관광 가버리고 이리 되면 믿음이 점점 믿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저는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politics. 넘겨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 정치는 왜 중요합니까?
정치는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그 정치 제도 아래에 우리는 구속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가 올 때 방역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뭐 10%만 모이세요, 20%만 모이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제도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뭐를 매겼어요? 벌금을 막 매기잖아요. 교회에도 매기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매기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다 생각이 위축돼 버립니다. 생각이 위축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올바른 다스림이 뭔가, 결국은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생각들 하나 넘겨주세요. 이 바꿔야 될 것들이 이 자유에 대한 시각, 이 자유에 대한 시각들이 지금은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로운데, 지금 세상은 나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주길 바래요? 국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의 자유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정치가,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게 그러면 좋은 정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건 반대급부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체신하겠다, 벌금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유를, 이 정치는 정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는데, 이 올바르지 못한 정치는 그런 것들을 다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동성애,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고 그 믿음을 다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진짜 이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자인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거 관심 없는 순간에 우리는 나무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제도가, 어떤 나쁜 제도가 만들어진 순간에 그 제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날 선거할 때도 우리 지역구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가 누구인가 제대로 보고 여러분 투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렇고, 지역의 시장을 뽑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 정치적인 올바른 정치의 다스림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특별히 깨어서 나는 몰라,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이 정치 플레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올바른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진짜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또 진짜 그 지역의 지도자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진짜 나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런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오로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국가가 다 해줄게, 그거는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의 반대급부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축소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부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돈에 대한 개념.
돈을 선택할 건지 믿음을 선택할 건지에 그 갈림길에 늘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돈은 현재의 문제가 현재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돈은 필요한 존재이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말이죠. 오로지 사랑의 대상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꿈이 건물주야. 건물주. 물주. 건물주가 꿈이야. 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주. 그런데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 많이 해야 돼. 건물주가 되려면 부모님이 유산이 많아서 건물에 있거나, 여러분 청년들이 건물을 바로 살 수는 없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런데 둘 다 여러분 희박하죠? 희박해요. 그래서 소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건물주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또 넘겨주세요.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부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바꾸세요. 돈은 욕망으로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 돈은 여러분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애당초 아까 내가 그랬죠. 나는 공공영역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야, 진짜 난 한번 돈을 벌고 싶어. 민간 영역으로 가야 되겠다.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돈에 자신은 없어. 그런 사람은 공공영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훨씬 여러분, 남들이 뭐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어제 우리 봤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패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봉사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젊었을 때 하늘에 쌓아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Only Jesus, only on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요, 상대가 가장 화내는 게 뭐예요? 나만 안 말아듣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야. 자기만 사랑해 줄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경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남도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양다리 걸친다. 양다리 걸칠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때 섭섭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반드시 하나를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를 포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때 그 재물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없는 걸 너무 갈구하지 마십시오. 없는 걸 너무 갈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있는 걸 더 누리고 있는 걸 더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지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물론 젊었을 때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늘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삶에 대한 관점. 네.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기주의 이런 책들이. 요즘 세상의 책은 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최고 잘났어, 뭐 노래도 있잖아. 네가 최고 잘났어, 뭐 이런 노래. 그렇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 이 어른들, 정치인들 행사장에 많이 가볼 기회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뭘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가 보니까 자리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 자리.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자리에 등급이 다 있죠. 최고 앞자리가 무슨 자리야? 그 제목이 맞다. 금자리야, 금자리. 그 뒤는 은자리, 그 뒤는 동자리. 저 뒤로 가면 무슨 자리야? 돗자리. 저 뒤로 가면 잠자리. 잠자리 같아, 잠자리. 그래서 행사장에 오면 그 정치인들은 자기가 전부 다 앞자리에 자기 명패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자리에. 그런데 누군가가 두 번째, 세 번째 나갔어. 그러면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어떤 분은 그 행사 주최하는데 전해가지고 왜 내 자리가 앞에 가지고 뒤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 할 때도 가장 먼저 인사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건 돈이 있든 뭐가 있든 다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근데 여러분은요,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맨 뒷자리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체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주인이 오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왔길래 그 사람 보고 일어나서 뒤로 가라고 그 사람을 앉혔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데 진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뒷자리에 딱 앉았더니 오늘의 VIP는 당신이다, 이제는 앞으로 온다. 그러니까 VIP 자리에 딱 앉히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관점도 물론 가끔은 이기주의도 가끔이라고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저 뒷자리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옆자리로, 하나님의 우편의 그 보좌의 자리로 여러분을 한 발 한 발 땡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수련회에 받았던 은혜가 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또 세상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서 또 여름철이 되면 여러분 또 이렇게 모여서 그 사라졌던 은혜를 다시 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의도적으로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2박 3일 동안 힘드시는 줄은 알아. 그렇지만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발은 세상 속에 들는 순간에 그 나머지 발도 그 세상 속에 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간절함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갔을 때 그나마 작은 거라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살아가게 돼. 하나님은 섞여 살아가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섞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냥 섞자고 그럽니다. 그냥 섞어서 살자고 그럽니다. 그냥 좀 그냥 그렇게 놀면 어때? 여러분 대학교 다니다 보면 어디 MT를 가면 나는 술 한잔 마시면 어때? 그 어때가 한 잔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을 모른 태 해버린다니까요. 그냥 그 세상을 쫓아가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정말 이 귀한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집을 떠나서 보내본다는 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증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밤이 지나고 내일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올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흔적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다 하나씩 새겨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기심에서 어디로? 이타심으로. 네? 이걸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바꾸기. 옛날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50년이 걸렸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네. 우리는 다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돌리는 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돌려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손해보면 안 되는데. 네. 이 생각이 잉태하는 순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그 머리의 생각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생각하면 국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언제간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손 속에서, 여러분의 발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로만 사, 우리가 그러잖아요. 머리 돌린 사람 잡대가리 돌린다고 그러죠. 잡대가리 돌린다. 네, 잡대가리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뜨거운 가슴 하나 내밀 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기심에서 이타적 관점으로 여러분 마이 라이프에서 이제 God 라이프로 하나님의 천국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그 다음에 우리는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로드십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로드십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돛담배가 바다 위에 갈 때 돛담배는 말 그대로 동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게 동력이고 그게 방향을 정하는데 바람을 일으키는 건 돛담배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바람을 일으키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람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 돛담배의 돛을 높이 달아서 그 돛을 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고 오늘 내가 그 돛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그 로드식으로 주님 되시는 그 돛을 오른손으로 들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더하시는 하나님, 더해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 얼마나 이게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리절티가 결론적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일 일이야 내일. 그렇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 때 내일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순간 집중해.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야? 몰입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몰입의 힘. 공부를 서너 시간 한다고 준비한 게 아니야. 딱 30분 만에 다 했는데 그게 암기가 다 되고 다음날 시험에 다 나왔어.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공부 못한 사람은 뭐야? 아니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걱정만 해 걱정만. 네?
여러분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라고? 내일은 내일이 영리할 것이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그냥 오늘의 괴로움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괴로움은 여기서 멈춰라.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라.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괴로움과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한번 우울한 마음에 받게 되면 그 우울한 마음이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는 내일이 영리하게 놔두고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루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복된 나날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자, 또 경제 아까우고 우리가 온통 이번에 주제는 경제인데 누구를 위한 돈이 되어야 하느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이 경제도 말이죠. 요즘 책을 넘겨주세요. 강조되고 있는 게 경제윤리입니다. 윤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학 글로벌 트렌드 중에 ESG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익을 추구하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게 바로 ESG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돈만 벌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윤리 경영을 하라.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윤리 경영이 바로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윤리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 경영을 하라고 하는 건 반대로 뭐야? 윤리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경영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날 때 말씀대로 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이 세상적으로 경영에 접목하게 되면 윤리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오면 기업에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할 때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들을 다 파괴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네?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줬던 권력을 가지고 대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거나 또 누군가를 핍박하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해답은 바로 성경 속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넘겨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 아마 요즘에 교회에서 헌금이나 11조 설교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1조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경제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1조라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말씀대로 내가 내 몸속에 체화시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에게 그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지금 이거 갈 때 한 약속이야. 갈 때 한 약속.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한 거야. 서원. 약속한 겁니다. 미리 선불 약속. 선불 약속. 여러분 우리가 돈이 커지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손이 들들 떨린다. 돈이 커지면. 그런데 여러분이 청소년 때, 여러분 청년회 때 11조 해봐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11조는 하나님 모든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뭐 지킬 것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다 생각하시고
예? 딱 떼어놓는 순간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떼어놓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액이 적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심주는요,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은 곧 감사의 표시요, 이 물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파트3 세 번째는 여러분 필로소피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철학이라고 써놨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고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첫째는 뭐였어요? 정치,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철학.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청년회 때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인데요, 필로소피, 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의 주머니가 철학입니다. 생각의 주머니. 이 철학은 사람이 고안해내는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 이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의 깊이나 넓이가 더 많은 거예요. 생각을 몇 꼭지를 더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 철학을 세상 사람들은 지식에서 가져오는데 생각의 근원을 우리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믿음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물질적 만족, 사회적 만족, 정신적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 만족이 없는 인생의 삶은 비어있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주관하게 하고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것들이, 제가 철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뿌리에 근거를 둘 때 그 뿌리가 결국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미래를 어떤 판단을 하게 할 것인가를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축이 같이 세 개가 밖에서 사이클링하고, 이 사이클링이 제대로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신앙적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 신앙적 만족감이 최우선의 가치가, 최우선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그 말씀 속에 신앙적 만족감이 있을 때 우리는 물질적 만족도 아까 주관적 가치라고 했잖아요. 체험적이 됩니다. 사회적 만족도 이것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 만족도 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밖에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사상무관입니다. 사상무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기준이 제가 5가지로 정해놨지만 가장 위에 걸 보시면 심플, 그 다음에 슬립, 그 다음에 슬로우, 3S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암기하기 쉽도록 3S. 슬립은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삶의 기준을 잡아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복잡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단순한 삶, 쉽게 말해서 심심한 삶. 볼 때 남이 볼 때 너는 왜 그리 심심해? 이랬지만 그 진짜는 심심한 거예요. 물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맛이 없지만 H2O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진짜 나의 삶이 심플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어디에 쓸데없는 가지가 쳐져 있는지 심플하게 만드시고, 이 심플하게 된 사람은 슬림해집니다. 슬림해집니다. 네?
제가 어제 몸무게를 뺐다고 이야기했는데 몸무게를 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시간 지켜서 먹고 그냥 심플합니다. 여러분 심플해. 네? 그래서 심플해지면 어떻게 해요? 슬림해져요. 저 슬림해졌잖아요. 슬림해져요. 그러면 반대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슬로우해집니다. 급할 일이 없어집니다. 급할 일이. 온통 엉켜있으면 급한데 나중에 저녁에 되돌아보면 쓸데없는 일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빨리 안 가도 좋습니다. 네. 슬로우로 가야 진짜 옆에 쳐다보기도 하고 오늘도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하는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버리면 하나님을 챙기고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3S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두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천천히 선명한 기준을 세워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딱 만들어지면요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대부분 성경에 나온 인물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앞만 보고 가라.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소식과 네? 눈치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 자신의 비전을 선명하게 세워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아멘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의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세우는 사람은요 자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요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옆에 눈치 보지 마세요. 네? 두고두고 한 길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우위를 가져라. 이건 무슨 말인가면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뭘까? 강점이 뭘까? 그걸 더 연마하세요. 그래서 진짜 나다움으로 승부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맷돌처럼 다윗의 그 물맷돌과 같은 주특기를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다윗은 진짜 어디에 쓰일지 몰랐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물맷돌을 통해서 양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큰 일을 만날 때 그 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늘 나는 영어에 달란트가 있어. 그럼 계속 영어를 극대화시키십시오. 어학은 영어를 잘하게 되면 또 다른 것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달란트를 영어가 필요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지속의 부재야. 우리는 하다가 그걸 필요 없다고 멈춰버려. 그런데 지금은 멈췄는데 하나님은 저 미래에 그걸 쓰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멈춰버린다. 네. 꾸준하게 해서 비교 우위가 아닌 절대 우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달란트를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 못 써요 아직은. 여러분 풋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는 사과인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과 몰라요? 그 농부는 그 사과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하는 사람은 그게 온통 빨간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따서 먹죠. 서리하는 사람은. 네. 그런데 그 농부는 하루하루 그 사과가 제때까지 태양을 머금고 빨갛게 익어갈 때까지 하루하루 오늘은 딸까 쳐다봤는데 좀 덜 익었다고 판단인데 그럼 오늘 따도 될 것 같은데 하루 더 기다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 때에 쓰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쓸모없는가 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지속의 구조야. 지속의 구조야. 여러분, 지속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하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 뒤서고 뒤선 자 앞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은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달란트를 끝까지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쓰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의 때가 됐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미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해놨죠. 과거는 지난 것이요, 현재는 가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거? 제가 시인이거든요. 시인. 등단한 시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기독교 교감문인에 소속되어 있는 시인입니다. 자, 어떻든 자, 그래서 우리는 넘겨주세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바퀴 속에 딱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운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곳에도 임재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늘로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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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주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제 살았던 건 과거가 돼. 그래서 과거는 반드시 뭔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무엇을 남기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까? 가인과 아벨,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성경의 인물들은 제사, 제단, 이게 지금 말하면 예배 워십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재물이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디펜트 하나 더 남겨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예, 처음에는 정말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독특해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소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삼촌하고 뭔가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은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거 삼촌이 좀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삼촌이 더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자, 하나 넘겨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를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명확히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저 여러분은 다툼이 생길 때 그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이 삼촌이 아주 현명한 자잖아요. 다투게 하지 말자. 결국은 삼촌이기 때문에 서열적으로나 주의상으로 보나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조카기 때문에 우격 다짐을 해서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말합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땅이 있으니까 가라.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드리는 것.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내가 기득권을 가진 자는 그 기득권을 더 유지하려고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농사를 지을 거라. 또 양들을 키우려면 물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다 산인데 물이 넉넉해야 짐승들을 먹일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같고 이런 건 다 사야 사이비 사 오리지널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금 같고 이건 금은 아니야. 이런 건 다 사야 비슷할 사 비슷하지만 오리지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어찌해야 됩니까? 롯이 죄인들의 사는 공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주는 유리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장소나 가면 안 됩니다. 술집은 많은 곳이에요. 술 파는 곳이야. 장소는 거의 그 장소가 추구하는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여러분은 늘 거룩한 장소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야. 롯은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풍습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수의 문화와 풍습을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날 때마다 제단 중심을 삶을 살아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알죠? 노아 주세요. 노아. 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다 놓아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하나님만이 노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죽음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충실히 수행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노아입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방주를 어디다 지어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 짓거나 가까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노아는 산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야, 니 노아야, 제정신이니까 노아가 뭐라니까 노아라 이렇게 합니다. 노아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부터 손가락질하고 진짜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여 가운데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정신이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다. 바보가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퍼펙트맨.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바보 천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완전히 이것 좀 이해가 불감당한 그런 사람인데 왜 노아는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노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주 동행하는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강하게 들려올 때 그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아무도 누군가가 내 곁에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 혼자밖에 없네. 나는 외롭네.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무대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놀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의인이여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월이 지났을 때 그 당대에 살았던 희찬이는 완전한 자였더라. 이런 기록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긴 여정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의 시기를 지날 때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에 대한 증거요, 사랑에 대한 편지요, 사랑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에 살아가고 붙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입은 자로서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